이 밤도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우리 마음 중심을 들여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고 생수를 마시게 도와주시며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주 성령님 종의 마음과 입술을 주장해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다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29절부터 시작.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진리에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뇨?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새벽에 아마 2시 반이나 3시쯤, 2시 반 넘어서 3시 거의 돼서 깬 것 같아. 화장실에 소변 보러 갔다가 노는데 잠이 안 와요.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아. 그냥 잠달라고 애를 써도 잠이 오질 않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저 밀차를 저걸 딱 잡고 식당 안을 몇 바퀴 돌아왔어요. 몇 바퀴 도는데 고린도서 15장 29절 말씀이 딱 기억이 나요. 그게 그 말씀이 혼자 말씀을 되뇌면서 다시 뜻을 생각을 해봤어. 뜻을. 그런데 잡히질 않아 자꾸.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핸드폰을 가지고 다시 나와가지고 핸드폰을 밀착 이렇게 놓고 15장 29절을 딱 켠 다음에 그걸 몇 번 읽었어요. 또 읽고 또 해석하고 또 읽고 해석하고. 몇 번 그래도 마음에 차질 않아. 답답해 뭔가. 답답하고 좀 하여튼 뭔가 이상해. 그래서 다시 해석을 또 해봤어요.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지금 부활장이니까 이거 부활에 대해서 지금 쭉 설명하는 거니까,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이거는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부활이 없다면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침례를 받아. 내가 누가 죽었는데 그 죽은 자를 위해 내가 침례를 받아. 내가 침례 받으면 그 뭐 하겠느냐?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런 뜻이잖아요. 이해가 돼? 무슨 말인지? 내 친척이 혹은 내 부모가 내 아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죽었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를 위해서 내가 침례받는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 뜻이야. 가만히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왜 저희를 위해서 침례 받느냐. 침례를 왜 받느냐. 죽음 부활이 없는데 침례를 왜 받느냐. 그런 얘기요. 그러면 내가 침례 받으면 부활할까? 예? 죽은 자들을 위하여, 저희를 위하여, 어째 저희를 위하여 침례 받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왜 내가 침례 받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가 부활이 없다고 하면 내가 침례 왜 받느냐? 가만히 보기에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이 부활장인데 벼랑간에 왜 첫 번째는 문맥이 이게 맞질 않아. 또 부활을 얘기하다가 벼랑간에 죽은 자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나오느냐.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침례받는다. 우리는 죽은 자를 위해서 치료받지는 않아요. 누가 죽었다. 내 부모가 돌아가셨다. 내 일가 친척이 있나가 돌아가셨다. 그럼 내가 치료받습니까? 문맥이 맞질 않아. 또 거기 더 못해서 이게 부활을 강조했으니까 내가 죽은 자를 위해 침례 받으면 그 부활하는가? 그것도 진리가 맞지 않아요. 내가 침례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부활할 수가 없어. 근데 어떤 책을 보니까, 내가 보는 책인데, 책을 보니까 옛날에는 초대교회 때는 내가 죽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내가 침례받고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고 그런 게 있었다고 그래. 그래서 그게 있었을까? 만약 그게 있었다고 하면 죽은 자를 위해서 내가 침례받았다. 그것이 옳다고 하면 그 진리가 아니야. 그 옳지가 않아. 죽은 자를 위해 내가 아무리 침례받는다고 그가 부활할 건 아니잖아. 그건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그전에는 어떻게 해석했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3장에 오겐 영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서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예수 믿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 옥에 가셔가지고 복음을 전파했다. 그래서 옥에 있는 영들, 한 번도 세상에 살아 있을 동안에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옥에 있는 영들, 그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왜 복음을 전파했느냐? 옥에 있는 영들이 복음 한 번도 못 들었으니까 그 지옥에서, 옥에서 복음을 듣고 영접하면 영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파했죠. 그리고 이것이 베드로전서 4장에 뒷받침이 돼요. 그들은 육체는 시험 받지만은 영은 구원받는다. 다시 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한 번 듣지 못한 사람들, 세상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이주시대 때, 고려시대 때, 삼국시대 때, 그제 사는 사람들 한 번도 복음 모르잖아. 또는 오늘날도, 이북에 사는 사람들, 지산 꼭대기에서 화단 미는 사는 사람들, 혹은 뭐 이런 사람들 복을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지금도 세상에. 또는 아기로 태어났다가 어린애로 죽었어. 복음을 한 번 들을 기회가 없잖아. 근데 그가 어린애가 죽었는데 그 불 못 간다고 하면 그건 안 되잖아. 그 공의가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도. 그래서 베드로 3장에서는 오겐 영들에게 복음을 전파했다. 바로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는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셨고,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 다음에는 영혼이 오겐에 가서 죽으신 다음에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어요. 그들도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그 영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 믿는 성도가 이미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혹 구원해 줄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도 내가 그를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걸 구원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우리가 기도했다고 꼭 구원을 해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하실 수 있어요. 그거 우리 기도해야 돼. 살아있을 때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겐 영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혹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그 영을 구원해 줄지 모른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새벽에 이걸 몇 번 읽어보니까 많이 읽었어요. 몇 번 읽어보니까 이게 부활의 문제예요. 지금 부활을 말하고 있어. 부활을. 그러니까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침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침례받는 게 그럼 뭐 하겠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 몇 번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한번 설명해 봐요. 자, 다시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침례받는 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그런 뜻이요. 말이 돼? 죽은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럼 죽은 자에게 부활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거꾸로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으니까 우리가 침례받으면 그 부활한다. 그런 얘기요? 그 뒤에 구절이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를 받느냐. 왜 죽은 자들을 위해서 내가 침례를 받느냐. 우리는 죽은 자들 위해 침례 받아요? 침례가 뭡니까? 침례는 성령 침례가 물침례가 있어요. 요한의 물침례는 그건 아니에요. 성령 침례와 물침례가 있는데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 성령 침례 받은 게 뭐예요? 성령 침례 받은 게 그게 십자가 죽은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에 의하면.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 침례 받은 것은 십자가 죽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죽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물로 침례해서 물속에 잠가지는 거예요. 그게 물침례예요. 요한의 침례는 거기에 해당 안 돼. 요한의 침례는 뭐예요? 무슨 침례예요? 예? 물로 침례. 근데 요한의 침례는 물침례인데 우리 성령 침례하는 사람들 물로 상대되지 않아. 근데 요한의 침례는 그건 아니에요. 왜? 요한의 침례는 성령 침례 받지 않고 성령 침례 받기 전에 물침례 여기 거듭나는 물침례. 요한의 물침례는 뭐냐? 회개의 물침례예요. 회개하는.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여 침례를 준다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침례 요한이 난 너희로 회개하게 침례 준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가 뭘 도둑질했습니다. 그럼 침례 주는 거예요. 예? 내가 누굴 미워했습니다. 그럼 침례 주는 거예요. 회개한다면 침례 주는 거예요. 그게 요한의 물침례예요. 그래요? 그런데 로마서 6장에서 침례는 그게 아니고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물침례 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이 물침례 주는 이유가 뭐냐? 성령 침례 자체가 십자가 죽은 거기 때문에 그걸로 물침례 줌으로 물로 상세되는 의미다. 이해가 돼요? 그러면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침례하느냐? 왜 부활이 없다고 하면 왜 저희를 위해서 침례를 받느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저희를 위해서 왜 우리가 성령 침례 받느냐? 그런 뜻이요. 그게 무슨 뜻이야? 이거는 실제로 그 책에 의해서 실제로 옛날에 죽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 받아서 받고 그들에게 기대했다.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 쓰면 안 돼. 그 진리면 맞아요. 우리가 성령 침례 받으면서 성령 침례 받고 그들 위해 기도하면 그들이 부활한다. 그럼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내가 성령 침례를 100번 받아도 죽은 자가 내 침례 받음을 통해서 그가 부활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건 진리가 아니야. 이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이건 잘못된 거다. 그게 있다 하도 그걸 소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그 무슨 뜻이냐? 오늘 아침같이 내가 내 실력이 없는 것을 한탄해 본 적이 없어. 영어 실력도 없고, 헬라어 실력도 더더구나 없고, 예? 근데 겨우겨우 헬라어 단어 찾아가지고 단어도 아는 정도예요, 내가. 영어 실력도 오늘 영어 성경을 그 핸드폰에, 예? 다비 성경, 킹잼 성경, SBS, 몇 가지를 놓고 비교하면서 영어 성경을 봤어. 짧은 영어 성경 가지고 봐도 아무리 봐도 해석을 못하겠어. 해석이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이거 도무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됩니다. 이것이. 참 마음에 안타까워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보면서. 그런데 나중에 띈 게 뭐냐. 여기 죽은 자라고 나온 단어가 네크로스예요. 네크로스. 헬라어로 네크로스인데 영어로는 dead야. dead. D-A-D. dead야. 근데 보니까 그 dead 앞에 더 정관사가 붙어서 더 dead 이렇게 돼 있더라고. 옛날에 기억나는 게 그게 더가 붙으면은 그게 죽음을 바라갈 수 있다는 거야. 죽음. 거기에 빛이 딱 왔어요. 죽음으로. 그런데 성경에 킹잼 성경과 SVS는 더 데드가 데드 위에 앞에 더가 붙었어요. 근데 또 다른 성경은 그 더 데드가 아니고 그들 죽은 자들 이렇게 했어. 성경이요 자기 주관적으로 전부 번역하기 때문에 어려워. 죽은 자들, 그 번역도 죽은 자들로 번역했어. 근데 그거는 성경 속에는 분명히 더 대두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인용해서 내가 이걸 해석을 했어요. 자, 만일
죽음이, 만약 죽음 이후에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음을 위해서 치료받는 자들이 뭘 하겠느냐.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살 때 죽음을 위해서 치료같이 받으면 뭐 하느냐. 부활이 없는데. 이거 정확한 해석이다. 예? 만약 죽음 이후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음을 위해서 우리가 아무리 치료받아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것이. 부활이 없는데. 그런 뜻이다. 이해가 돼요?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가 아니에요. 어찌하여 죽음을 위해서 치료하느냐 그런 뜻이요.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치료하다. 왜? 죽음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위해서 우리 치료한다고, 침례를. 확실하게 내가 이걸 해석을 했어요. 새벽에 날 깨워서 하나님께 깨워서 이걸 보게 하셨어요. 그래 이거를 열인하게 전했어 새벽에. 그래서 꼼짝들 안 해. 컵방 끼고 있는 거야 전부 다. 왜?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되니까. 그러면 그들이 고말할지 모르니까. 그거 내가 옛날에 말씀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내가 감사했어요 나중에. 아, 우리 교인들은 확실하게 빛이 오고 감동이 안 오면 절대 담임 목사가 아무리 얘기해도 끄쩍 안 한다. 나 그게 너무 감사했어. 무조건 담임 목사가 얘기한다고 따라오는 게 아니고 이해가 되고 깨달아야지. 이게 정확한 번역이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11절 12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잠이 되어서는 어린아이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내가 고린도서 15장 29절 말씀을 전에 해석할 때에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보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듣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아서 해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석한 지 몇 년 됐나 봐. 한 2, 3년, 3, 4년 됐나. 이제 하나님께 다시 이걸 보게 하셔서 다시 깨닫게 하셨어. 나는 오늘 내 해석이 정확하다고 난 분명히 믿어요. 오늘 새벽에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다시 보게 하셨어요. 잠을 안 재우셔. 잠을 안 재우시고 이거 보게 하시더라고. 잠이 안 오는데 오늘 15장 29절이 기억나게 한 게 내가 기억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생각하게 하신 거예요. 이거 보라고. 그래서 핸드폰 놓고 이거 가지고 새벽에 씨름을 해서 아침까지. 오늘 태국 사람 데리고 같이 처행 갔다 왔는데 얼마나 피곤한지 새벽에 잠을 좀 못 자가지고 굉장히 피곤해. 아무튼 그래도 너무 감사한 게 하나님은 때가 이러니까 또 다시 봐라 그거를. 보게 하셔가지고 깨닫게 하셨어. 제가 아직도 어린아이예요. 아직 나이는 많아도 영적으로 어린아이인데 그래도 먼저 번에 해석할 때는 더 어린아이였어.
그래서 해석을 조금 이상하게 했는데 그걸 내가 사과드립니다. 그걸 내가 의도로 한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그걸 내가 몇 번 많이 연구 기도하고 해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이건. 그런데도 지금 보니까 틀렸어.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만일 죽음이 도무지 다시 죽음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은 이후에 다시 사는 것이 없다고 하면, 부활이 없다고 하면 그런 뜻이에요. 없다고 하면 죽음을 위하여 침임하는 자들이 뭘 하겠느냐. 죽음 후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구태여 애써가지고 침임하려고 애를 수가 없다는 거지. 죽음의 부활이 없는데 침임해서 뭐 하겠느냐. 의미가 없잖아요. 그런 뜻이다. 이해가 돼요? 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이게 댐셀북으로 된가, 하여튼 댐으로 돼 있어요. 저희 죽은 자들이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죽음. 어찌하여 죽음을 위하여 치료하느냐. 우린 죽음을 위해서 치료받아야 돼. 왜? 죽음의 부활이 있으니까. 이해가 돼요? 죽음 위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치료할 필요 없어. 정치에 뭐 받을 게 뭐 있겠어요? 묵시 받을 게 뭐 있겠어, 침례를. 죽음 위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린 치료받아야 한다. 이 해석이 정확하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침례가 없이는 부활도 없다. 그런 얘기요. 침례 받아야 부활한다. 죽은 자들이 내가 침례받는다고 그거 부활할 수는 없어. 그건 아무거나 이 말이 안 되는 거라.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 이게 이 말 자체가 틀렸어. 그리고 이게 해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라, 이게 말이. 근데 이거 여러분이 읽어도 말이 안 되는 걸 또 생각도 안 해. 몰라. 말이 되는지 아닌지 몰라. 그냥 읽어 넘어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침례받아야 한다. 침례는 뭐냐? 죽음이다, 침례가. 예수한 게 죽는 거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침례받은 자는 그와 함께 죽은 것이다. 로마서 6장 3절. 그러니까 우린 침례가 뭐냐? 죽은 것이다. 죽은 것. 그래. 우린 죽음을 위해서 우린 침례받아야 한다. 바꿔 말하면 침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우리 삶을 통해서 성령 침례 받지 못한 사람은 혹은 우리가 십자가 죽지 못한 사람은 죽음의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죽음의 부활이 없어. 어찌하여 죽음을 위하여 침례받느냐, 그런 뜻이다. (30절)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그때는 예수 믿는 사람 다 위험을 당했는데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은 덜해서 유대인들에게 위험을 당했어요. 사울이 예수 믿는 자를 잡아가지고 오려고 할 때 표적이 뭐냐? 죄 이름 부른 자를 잡으면 돼. 죄 이름 부른 자를.
무슨 문제가 있거나 사건이 있거나 어려울 때마다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 딱 잡으면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주의 이름 부르는 자. 우리 삶을 통해 주의 이름 부르는 삶을 살아야 돼. 사울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결박할 권세를 가지고 갔다 그랬어요. 이게 주의 이름 부르는 자들 보면은 그 예수 믿는 자를 알고 핍박하고 막 잡아치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그 다음에 더 큰 표적이 뭐냐? 침례받는 거예요. 침례. 강가나 냇가에서 어디서 침례받으면 그거 잡으면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침례하는 것은 그때 잘못하면은 굉장히 위험을 당할 만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침례. 성령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물로 침례를 주어서 장사된 예식을 하는 거예요. 예식을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물 침례 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은 저 예수행이다 해가지고 잡아 가두고 죽이고 그랬어요. 이게 위험해. 어찌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고 침례받기느냐. 누가 침례받느냐? 성령 침례받은 사람이 물 침례받는 거예요. 물 침례를. 그 온전한 답이 3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무슨 뜻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뜻이요. 그건 지성소 안에서 그런 뜻이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자랑한다는 거예요. 뭘 자랑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마다 죽는 거 자랑한다. 나마다 죽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마다 죽는 거 자랑한다. 우리가 죽는 것은, 그래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은 최종적인 거예요.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앞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예? 또 그 앞에는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또 그 앞에는 자기 십자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자기 십자가에 죽어야 돼. 때로는 마음이 타. 10년을 들어도 자기 십자가 주는 게 뭔지를 몰라. 예? 자기 십자가 죽을 줄을 몰라. 어떤 분은 테이프를 듣고도 물어보더래. 야, 그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게 그게 어떻게 죽는 거냐 물어보더래. 테이프를 듣고 물어보는 사람은 자기 십자가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그러면 자기 십자가 죽을 수 있어. 관심과 애정 가지고 봐요. 그런데 우리 그렇게 무수하게 말씀을 들어도 자기 십자가에 죽질 못해.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에 뭐가 죽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게 뭐가 죽어야 돼? 혼이 죽는 거예요, 혼이. 영은 십자가에 죽는 게 아니고
영은 예수님을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영은 이미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를 영접할 때 살아. 영이 죽어있었기 때문에. 세상 모든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하는 것은 그래서 영이 죽은 사람들이야.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그거는 영이 죽어서 몸은 살아있지만 영이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자, 육체가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라, 그런 뜻이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죽은 자나 지금 죽은 자 똑같아. 똑같은 죽은 자, 똑같은 네크로스야. 내가 그걸 찾아봤어요. 찾아보니까 죽은 자들로도 네크로스고 죽은 자도 네크로스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영이 죽은 자들, 보신 자들도 네크로스고 몸이 육체가 죽은 자도 네크로스. 똑같아. 똑같은 죽은 자예요. 그 영이 죽어 있었는데, 제가 모든 사람 다 영이 죽어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영접할 때에 성령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그 영이 살아. 영이 사는 거예요. 영은 한 번 살면 영혼이 안 죽어. 다시 산 영혼. 겁난 영은 안 죽어. 왜? 겁난 영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영이기 때문에 죽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돼? 그래서 한 번 구원 영하는 구원이다. 그건 맞는 거예요. 그건 영을 얘기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혼, 내 생각, 감정, 내 의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 이 혼은, 이건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죽어 있지 않아. 이거 살아있어, 지금 현재도. 예? 우린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있어. 이 살아있는 혼이 죽어야 겁나는 거예요, 이거는. 죽어야 겁나. 자, 그러면 자기 십자가에 내 혼이 죽는 것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하고 뭐 다르냐. 똑같은 혼의 죽음을 말해. 자기 십자가에 내 혼이 죽는 거는 뭐 어떻게 죽는 거냐. 내 십자가에 내 혼이 죽으려고 하면 먼저 앞서서 뭐가 일어나냐.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자기 부인이 먼저 일어나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에 죽을 수 있어. 어떤 사람들은 얼마나 고집이 센지, 얼마나 고집이 센지 따라합시다. 얼마나 고집이 센지, 나는 얼마나 고집이 센지 말한 자는 깨달을진저. 자기 부인을 하지 못해. 자기 부인.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오라. 옳은 거예요. 예? 자기가 옳다고 주장한 것을 계속 주장하는 것은 자기 부인을 모르는 사람이다. 한번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가 옳다고 생각할 때 그걸 내려놓고, 아, 내가 또 옳다고 내가 주장했구나.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구나. 그거를 깨닫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번. 깨닫는 사람. 내리세요. 깨닫긴 깨닫는데 반쯤은 그래도 자기 부인이 되고 반쯤 안 된다는 사람도 손 들어봤다.
네. 난 자기 부인이 도저히 안 돼. 난 자기 부인 할 수가 없어. 그러다 손 들어봐. 손 들어봐. 손대를 참 있는데 안 드네, 애들. 내가 볼 때 있는데 안 들어. 모르니까. 듣지 못하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었어. 옆에서 나가 대화해보면 저도.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주장을 하지. 그러니까 너 나를 부인할 수 있으려고 하면 빛이 있어야 돼. 빛이. 아, 내가 옳은데 왜 부인해? 옳은데. 예? 옳은데 왜 부인하냐고. 틀려야 부인하지. 제가 틀린 것을 봐야 돼. 보여야 빛이 있어 보여. 그래야 부인할 수 있어.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 부인할 수가 없어.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부인하는 건 거짓이고 그건 외식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옳다고 주장했지만 그 틀린 거예요. 그걸 알고 부인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옳다고 생각한 자기 생각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 내가 옳다고 생각한 게 옳은 게 아니더라고. 많은 세월을 살아보니까 아, 내가 옳다고 생각한 건데 다 옳은 게 아니야. 그땐 보면 옳은 것 같은데 지금은 옳은 게 보면 옳은 게 아닌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한다.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가정에 풍파가 없어져. 내가 옳다고 주장 안 하니까 풍파가 없어. 1단계부터 시작해도 가정이 만배가 돼버려. 1단계. 자기를 부인해도. 자기가 옳은 것을 내려놓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평소에 깨끗하게 정결하게 사는 사람은 더럽게 사는 사람 보면 속상해. 왜 저렇게 지저분하게 살까? 깨끗이 치워놓고 살지. 아, 정리정돈하고 살지 왜 이렇게 함부로 살까? 오늘 낮에 서안에 가서 우리 밀 칼국수를 먹었어. 미국 밀은 방부제가 많이 섞여서 맛은 좋아도 그게 몸에 안 좋을 것 같아. 우리 밀 칼국수를 처음 먹어봤어. 그래서 나는 고소하고 좋더라고. 옛날 밀 냄새 나더라고. 옛날 밀가루 갈아서 한 밀국수 냄새 나더라고. 아, 좋더라고. 그냥 많이 먹었어 오늘. 많이 먹었는데 우리 앞에 두 사람하고 우리 앞에 넷이 앉았거든. 넷이 앉았는데 김치 하나, 열무김치 하나 두 개를 놨어. 여기 김 열무김치 두 개, 네 개를 놨어. 네가 앉는데 김치하고 열무김치하고 한 반씩 떨어졌어. 근데 그거를 우리 집사람이 가서 하나 또 가져왔어. 근데 김치가 다시 하나씩 된 거야. 그 먹다 보니까 내가 아무리 먹어도 먹어주지가 않아. 남아 그대로. 그대로 반이 남았어. 주인 보기 미안해 죽겠어 나는. 김치를 가지고 와서 반 남겼어. 반도 못 먹고 남겼어. 있던 거만 다 먹고 조금만 가지면 되는데 내 생각에는 있던 거 다 먹고 조금만 가지면 되는데 그냥 이런데 또 그냥 가져온 거야. 가서 노니까는 여기 쪽을 옮겨놓고 그냥 또 한 접시가 된 거야. 둘이 다. 아무리 먹어도 반이 안 남았어. 주인이 볶기면 자꾸 눈치가 보여.
괜찮은 거지만 나 속상해. 왜 이렇게 그게 타성이 없네 생각 안 하느냐. 먹을 만큼 갖다 오지 왜 이게 막 갖다 버려. 내가 많이 남되겠다. 그럼 싸가지고 가지 뭐해. 김치 가져가서 싸가지고 오면 그거 되고서 그것도 욕먹지. 그 내 기준이 있어. 내 기준이 있으니까. 예? 기준이 있으니까 내 기준에 안 맞게 행동한 거 보면 속상해. 아직 일복이도 죽지 못해서 그런 거야. 나는 일복이도 죽지 못했지만은 많이 가져온 것도 좋은 건 아니야. 아무튼. 그거 틀린 거야, 그것도. 근데 틀린 건 틀리다고 정지하면 그것도 틀린 거다 또. 근데 틀린 거 맞다고 그럴 수 있냐? 그것도 안 되잖아. 예? 많이 가져와가지고 먹지 못하고 막 버려. 그럼 잘했다고 해야 돼? 칭찬해야 돼? 어떻게 돼, 그때는? 뭐라고 그랬어? 싸가지고. 주인이 보면 화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 싸우려고 그럴지 몰라. 많이 낸 것도 미운데 또 싸가지고 가겠다 하면 더 얼마나 믿겠어. 그래 내가 그때 내가 아직 죽지 못했구나 이 부분에. 내가 틀린 것은 아니고 옳아. 근데 옳기 전에 판단했어 내가 집사람을. 그건 틀린 거예요. 지금 내가 공개적으로 내가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자기 십자가에 속을 수 있어요. 자기 부인이 먼저요. 난 분명히 옳게 오라 그것은 지금도. 남의 거라고 막 갖다 놓고 막 먹고 그냥 막 남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옳은 거예요. 그럼 옳게 오라도 그거 주장하면 옳은 게 아니야 또. 그럼 물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럴 때는? 내가 어떻게 결정했느냐 하면 내가 다음 못하는 음수에 갈 적에는 우리 집사람 같이 가면 집사람이 많이 못 가져도 내가 잘 부드럽게 이게 조절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어. 여보 이건 조금 가져 저거만 가져와 이건 많이 가져오지 말어. 전부 다 얘기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 잘했어요 못했어요? 응? 응? 그거 잘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의심할 나는 거 그거는 내가 사람을 잘 얘기해서 조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의심할 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여전히 완성된 건 아니에요. 성령의 음동 듣고 말할 수 있어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짊어지면 가정에서 여러분 지금보다도 훨씬 더 싸움이 없었습니다. 왜? 자기를 주장 안 하니까. 내가 아무리 오라도 옳다고 주장을 안 해. 죽으니까. 싸움이 없어 싸움이. 싸움이 되질 않아 싸움이. 상대방이 아무리 싸우려고 그래도 싸움이 안 돼.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죽으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것하고 예수와 함께 죽는 것하고는 차이가 뭐예요? 무슨 차이가 있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것은 그건 어떤 결과가 어떤 결과가 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으면 어떤 결과가 오냐? 결과가. 예? 문집사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으면 어떤 결과가 와? 응? 혼의 성장? 혼이 성장해?
또 다른 사람. 율법이 가입된다고 그런 사람에게 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내 혼이 죽으면 그 죽는 게 결과 어떻게 오는 결과가? 죽어봤으니까 알지? 응? 어떤 결과가 올까? 다시 또 죄를 짓고요. 어? 은혜가 떨어지면 똑같은 죄를 다시 짓고 다른 방식으로는 지지에서 좀 혼이 깨끗해져 가고. 자기 혼이 십자가 죽으면 자기 주장이 없어져 버려. 그게 자기 주장이 없어. 자기 주장이 죽었으니까. 아니 살아있는 부분은 또 주장하겠지. 죽었으면 주장이 없어. 어떤 경우도 자기 주장이 없어. 왜? 죽었으니까. 왜 그 답이 안 나올까? 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조건 가운데서도 십자가 죽으면 죽었으니까 자기 주장이 없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자기 십자가 죽으면. 그러니까 싸움이 안 나. 자, 자기 십자가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으려면 어떻게 죽어? 어떻게 죽는 거예요? 방법은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내가 죽으려고 하면 어떻게 죽어? 어떻게? 방법. 인정해야 돼요. 어? 나의 어떤 잘못과 부족한 걸 누군가가 지적했을 때 그거를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 아니, 하여튼 나를 부인하고 내가 십자가 죽기 위해서 내가 알아. 이제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잘 인정이 돼? 기도해야. 누가 얘기했어? 예? 기도해야 돼, 기도. 기도해야 돼, 기도. 내가 내 힘으로 에이, 내가 참자, 내가 죽자, 죽자. 100번도 안 죽어. 예? 기도해야 돼. 정말 자기가 죽기 싶은 사람은 기도하게 돼 있어. 언제까지? 언제까지? 자기 주장이 하도 없을 때까지. 어? 아직도 어떤 사건 가운데 자기 주장이 있다고 하면 그 아직 안 죽은 거예요. 자기 주장이 없을 때까지. 그게 뭐예요? 바보 천치같이 되는 거예요. 바보 천치같이. 예? 바보 천치같이 돼. 자기 주장이 없을 때까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 금방 이루어져? 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예? 그러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예?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 그거는 자기 주장 없을 때까지인데 은혜가 보일 때까지. 성령 침례가 올 때까지. 예? 성령 침례가 올 때까지 기도해야 돼.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별로 많잖아. 그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주변에서 그래도 한 저분은 50%는 죽은 것 같다. 자기 십자가 죽었다.
한 50%는 죽어도 그런 사람 본 사람 들어봐. 보는 사람. 본 사람. 몇 명이 본 사람. 몇 명이라도. 본 사람. 한 30%는 죽은 것 같다 하면서 본 사람. 30%는 죽은 것 같다. 10%는 죽은 것 같다. 10%. 본 사람 흔들어. 본 사람. 그렇게 죽은 나 한 번도 못 봤다 하면 흔들어봐. 한 번도 못 본 사람. 나머지는 뭐예요? 80%?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쫓으라.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어도 3년 반 동안 따라할 때까지는 그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잘 이루지 못했어요.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깨닫고 기도하고 이뤄간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에 죽은 것과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것과 차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과 자기 십자가에 자기 혼이 죽는 것과 똑같은 혼이 죽는 거예요. 차이, 어떻게 죽는 차이점이 뭐예요? 손 들어봐, 누가? 예? 예. 연사. 차이점. 혼이 예수와 함께 죽은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그 자리에서 받게 되고, 예수와 함께 죽지 않은 것은 주의 이름을 불러도 구원이 안 받아져요. 또 다른 사람. 자기 십자가에 내가 죽는 것과 예수 함께 죽는 것과 어떻게 다른가? 또 자기 십자가에 죽으면 손들이 깨끗해지고요. 예수와 함께 죽으면 손들이 거듭나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에 죽는 것과 예수 함께 죽는 게 뭔지를 잘 모르나 보다 아직도. 가입된 말씀을 붙들고 죽는 것이 예수와 함께 죽는 거예요. 말씀이 가입돼야 돼. 말씀이 가입돼야 예수에게 죽는 거다. 말씀이 가입 없이 자기 혼 부족한 것을 십자가 죽는 거는 자기 십자가 죽는 것이고, 말씀이 가입된 그 말씀 붙잡고 죽는 게 예수에게 죽는 거다. 그 가입된 말씀이 가지고 죽는 게. 근데 왜 가만히 있었어?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도 교만이에요, 그것도. 물을 때. 예수의 함께 죽는 거는 말씀이 가입돼가지고,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혼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그것이 혼이 겁나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을 때 혼이 겁나. 자기 십자가 죽는 것도 혼이 겁나는 게 아니고 자기 주장이 없어진 것뿐이에요. 겁나지 못해. 예수와 함께 죽어야 혼이 겁난다. 말씀이 가입된 말씀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는 과정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진리 순종을 통해서 진리를 순종을 통해서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을 통해서 혼이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혼이 말씀이 들어온다고 혼이 겁나는 거 아니에요. 가입된다고 겁나는 건 아니에요. 혼이 깨끗하게 돼 가지고 깨끗하게 된 상태에서 혼이 죽어서 없어. 그 상태에서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혼이 겁나게 되는 거예요. 혼이 깨끗하게 되어야 자기 십자가 죽어서 깨끗하게 되어야 말씀이 들어올 때 그
그 맛집이 옥토밭에 떨어져서 씨가 튀어가지고 결정해서 열매를 맺어. 그래서 혼이 건나게 된다. 맛집이 가입되면 금방 혼 가입된 즉시 혼이 건나는 게 아니에요.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십자가에 죽어야 혼이 건나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하는 것과 혼이 깨끗해진 다음에 깨끗해진 혼, 형제를 상하게 이르기까지 이루는 혼, 그런 혼 속에 그 혼이 깨끗해져서 그 옥토가 되야지. 혼 속에 마침의 씨가 떨어져서 그 마침의 씨가 결집 맺는 거. 그게 혼이 건나는 거다. 진리를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진리를 순종할 수 있어? 자기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진리를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있고 자기 혼이 살아있고 그럼 진리를 순종할 수가 없어. 진리를 순종하는 것은 자기 주장이 죽고 없어야 돼. 십자가 죽어야 해. 그래야 진리를 순종할 수가 있어. 진리를 순종해서 혼이 점점 깨끗하게 되는 거야. 자기 십자가에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죽고 없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십자가에 죽은 걸 체험하고 누리는 거지. 겁난 게 아니니까 가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기 십자가 죽었어. 은혜가 있을 때에는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자기 십자가 죽었어. 그리고 내 주장이 없어. 그런데 은혜가 식어지면 아직 겁나지 못하니까 은혜 식어지면 또 나와. 또 드러난다고. 은혜가 있으면 죽었어. 은혜 식어지면 또 드러나. 그러나 자기 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에 죽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진리로 순종할 수가 없어. 자기 십자가 죽은 사람이 진리를 순종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 혼이 점점 깨끗하게 돼. 깨끗해진다고.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나는 근래에 진리를 순종해서 내 혼이 어느 정도 깨끗해진 건 내가 조금 느낍니다. 이상하게 형제를 상하고 싶고 밉지가 않고 자꾸 상이 되고 미웠던 사람이 상이 되고 판단하고 정죄했던 사람이 그 판단이 안 되고 그걸 조금은 좀 누립니다. 많이 몰라도 조금은 누립니다. 한 손 들어봐요. 항상. 조금 누립니다. 너무 추워서 나는 좀 많이 누립니다. 손들 많이 누립니다. 어떤 사람은 누리는 것 같은데 또 손 못 드는 사람도 있고. 우리 혼이 자기 십자가에 죽고 혼이 깨끗하게 되고 자기 주장이 없어야 마침이 가입돼.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되게 욕심이 많잖아요. 욕심이 많으면 구제하라, 섬겨라,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아. 이 속에 들어오질 않아. 그 욕심에 대해서 많이 깨지고 자기 십자가 죽었으면은 구제하고 싶고 섬기고 싶고 그게 마침 가입돼.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 주장이 자기 유익을 바라는 사람은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 말이 들어오질 않아. 들어오질 않아. 먹어지지가 않아.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안 짜오면 다행이지 뭐 어떻게 섬기기를. 예? 근데 자기 주장이 깨지고 죽은 사람이어야 그 말씀이 가입돼.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 죽어야 말씀이 가입된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 십자가 죽은 부분만큼 자꾸 말이 자꾸 가입돼. 이해가 돼요? 죽은 부분만큼 다 가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입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똑같아. 기도함으로 은혜 가운데에서 그걸 이룬 거예요. 그게 내가 말씀과 함께 죽은 것이고 그게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이다. 그것이. 그렇게 예수와 함께 죽어서 혼이 겁나는 거다. 그 부분의 혼이. 그 부분에 혼이 겁난 사람은 자기가 알아. 자기가 이상해졌어. 내가 이상해졌어. 아니 그렇게 믿는 사람이 미워지지가 않아. 희한해. 막 업어주고 싶고 너무 이쁘고 자꾸 막 이상해. 자꾸 주고 싶고. 예? 그리고 그를 위해 기도하면 자꾸 은혜가 돼. 그를 위해 기도하면 은혜가 돼. 보기만 해도 미웠는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떨어졌는데 혼이 겁난 다음에 그만 봐도 은혜가 돼. 혼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게 하나씩 이루어진 건 아직 조금씩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루어가는데 어느 날 아직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건 아직 혼이 겁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그전보다 내가 많이 나아졌지 그래도 남편 대항도 안 하고 싸우지도 않고 내가 이만하면 내가 많이 참고 내가 요즘에 좀 내가 은혜롭게 잘 돼야지. 아직 겁난 거 아니에요. 그건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겁난 사람은 남편이 좁혀도 좋아. 도무지 밉지가 않아. 어? 그리고 거기를 여기 불쌍히 여기지고 너 마음에 안타까워. 몰라서 그런 게. 예? 안타까워. 좁혀내는 얘기가 좀 이상한데 그런 사람도 있잖아 우리 교회. 그게 그 부분에 혼이 겁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겁난 게 삼지포만 겁나면 혼이 겁나는 거야. 혼이.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는 혼이 겁난 게 10%는 겁난 것 같습니다. 10%. 전체 말씀 가운데 10%는 겁난 것 같습니다. 손 들어가 그런 사람. 10%는 겁난 것 같다. 우리 교회에 혼 겁난 사람이 있어. 30%에서 겁난 사람이 있어. 자기 잘 몰라서 그렇지. 은혜가 있을 때는 새벽기도 잘 나와도 은혜가 부족하면 또 새벽기도 못 나와. 슬슬네. 그럼 그게 많이 있다가 이건 은혜가 있든 없든 늘 새벽기도 늘 나올 수 있어. 기쁨으로 나올 수 있어. 그럼 그분이 겁난 거예요. 그 부분이. 기쁨으로 막 기다려지고 그렇다고 가끔 빠지기도 해. 그러나 아무튼 새벽 기다려지고 막 기쁘고 감사가 되고 막 나오고 싶고 막 그럼 겁난 거야 그 부분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겁난 부분이 많이 있어.
그렇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혼들이 건너간 거다. 혼들이. 혼들은 뭐냐? 가입된 말씀 하나가 건너간 게 혼이야. 그 혼들 하나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 십자가에 많이 죽으면 가입된 말씀이 많이 가입돼. 많이 쌓여 있어. 말씀이 쌓여 있어. 죽은 것만큼 쌓여 있어. 죽은 것만큼. 근데 그때 은혜 가운데 자꾸 이뤄가죠. 조금 이뤄가는 거야, 그것이. 자라가는 거지. 그게 혼들이 건너가는 거다. 그것도 가입된 말씀 붙잡고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그전에는 내가 내 고집, 내 교만, 내 혈기, 내 주장 그거를 십자가 죽게 내가 일쩌는데 지금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이루고 싶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거다.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누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요? 혼이 건너는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 있다. 혼이 건너야. 혼 하나 건너가면 안 되고 혼 자체가 건너야. 혼들이 30% 건너야 죽어야 혼이 건너게 돼. 혼이. 혼 하나 어느 한 부분 건넜다고 해서 그런 혼이 건너는 건 아니에요. 혼이 건넌 사람이래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을 수가 있어. 예수와 함께 죽는 거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하고 차이가 뭐예요? 차이점이.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들어온 말씀을 가입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서 죽는 것이야.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죽는 거야. 근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거야. 누가 성령의 음성 들을 수 있느냐? 혼이 거듭난 사람이 성령의 음성 들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혼이 거듭 안 나면 성령의 음성 못 들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과 함께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은 율법, 가입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달라. 기록된 말씀을 따라 죽는 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령님께 물어보고 하겠다고 그래. 혼도 고만하는데 물어본다고 들리지 않는데 그게 핑계대는 거지. 하기 싫으니까. 에? 혼이 건너서야 음성 들리지. 그런 사람은 하나가 어떻게 할까요? 물어도 음성이 안 들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 에? 내가 지금 구제할까요 말까요? 안 물어도 음성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에? 구제해야 돼. 왜? 구제하라고 그랬으니까 성경에. 이해가 돼요? 뭐 음성 들 때까지 언제 그러면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안 하면서 괜히 그 음성 안 들린다 그러지.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는 거.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은혜 가운데에서 순종하는 것. 그게 죽은 거다. 지금 저도 바울이 여기 얘기한 대로 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마다 죽는다. 이건 뭐냐? 이제 마지막 단계 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마다 죽는다 하도 말이 그랬어요. 이건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생명에 속에 들어와. 내 속에 쌓여. 예? 내 속에 생명이 쌓여졌어. 그러면 그 사람은 지성소에 올라가서 살 수가 있어. 그때 지성소에 하나도 미혹이 있고
어려움이 와. 그런데 그때에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그 생명으로, 내 안에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사는 거야.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그 생명으로 주 예수여 이름 부르면서 생명으로 이기는 삶을 살아. 그게 그래서 예수 안에 죽는 거야. 뭐냐? 지성세 삶을 살면서 어디 육체 요구사항이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주의 이름 부르면서 끝나버려. 그러면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나마다 육체 살기 때문에 육체 요구사항 끊임없이 요구사항을 아무리 하고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생명이 있으니까 이 생명으로 넘게 이긴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나마다 죽는 거다 그것이. 뭐가 죽어요? 뭐가 죽어? 육체 요구상, 혼의 요구상이 죽는 거예요. 혼의 요구상이 왜 있어? 혼의 요구상이 왜 있어요? 겁나지 못한 부분에 혼이 여전히 요구해. 혼이 겁나고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겁나지 못한 부분에 혼이 요구 또 해, 기도. 그래도 생명으로 제어할 수가 있어. 그게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나나마다 총나라 그런 뜻이야. 우리의 신앙은 바로 그래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나마다 죽는 삶을 살기까지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 속에 생명이 조금만 있어도 지성을 체험할 수 있어. 여러분 육체 요구, 상위 요구 어떤 게 미혹이 온다 할지라도 주 예수여 하면 탁 내려고 죽을 수 있는 경우 가끔 있죠. 예? 가끔 있어요? 그러면 그런 생명이 조금 있다는 준 거예요. 그러나 많이 또 넘어져, 많이 실적으로 넘어져. 그래도 아무튼 그걸 체험하고 누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만큼은 그걸 체험하고 누릴 수 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죽음을 위해서 침례받아야 된다. 왜? 죽으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침례는 뭐냐? 성령 침례는 뭐냐?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성령 침례. 또 그러지 않게 죽는 거예요. 그게 성령 침례예요. 성령 침례만 받아야 돼, 받아. 성령 침례 받아가지고 생명이 쌓이기까지 뭐 채워가야 돼. 그러나 왜 그냥 그 성령 침례는 뭐냐? 내가 십자가 죽은 걸 의미한다. 예수 함께 십자가 죽고 그 함께 십자가 죽는 거예요. 뭐 자기 십자가 죽기도 하고. 그걸 통해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침례 받는 거예요. 왜 침례 왜 받아요? 왜 받아요?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위해서 침례받아야 돼. 오늘날 예수 믿으면 부활한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요. 침례 받아야 부활해. 침례 받아야 부활한다. 침례가 뭐냐? 십자가 죽은 것이다. 한 말씀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속이 상해 화가 났어요. 화가 나 혈기가 났어요. 그런데 내가 그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십자가 죽고 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아. 그러면 난 십자가 죽은 게 아니야. 이해가 돼요? 내가 기도하는데 그만큼 성령 충만이 오면 바로 그게 십자가 죽은 것이다. 그 십자가 죽고 또 죽고 죽어서 혼이 겁날 때까지 죽어야 돼. 일단 그 부분에 혼이 겁나면 그 부분은 다시 죄를 짓지 않아. 죄를 짓지 않는다고 한다고. 겁난 혼은 죄를 안 지어.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 충만이 없다고 하면 아직 응답 못 받은 거예요. 십자가 죽지 못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성령 충만이 오면 바로 그 십자가 죽은 것이다. 왜 성령 충만이 오면 십자가 죽은 거냐?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이 오면 미워지지가 않아. 아직 거듭 안 하기 때문에 또 미워질지 몰라도 아무도 지금은 미워지지가 않아. 충만이 왔기 때문에. 그만큼 십자가 죽은 거다, 그만큼. 그래서 십자가에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언제까지? 혼이 겁날 때까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한 번 죽어서 혼이 겁나는 거 아니야. 이해가 돼요? 남편에게 순박하는 게 십자가 죽고 또 죽고 또 죽어서 혼이 겁날 때까지 죽어야 돼. 아직 겁나지 못해 죽은 거는 은혜 받은 것은 또 나중에 또 돼. 아직 혼이 거듭 안 난 거예요. 십자가에 아마도 수십 번, 100번 이상 죽을지 몰라. 100번 이상 십자가에. 그래야 혼이 겁났지 몰라. 제가 옛날에 신학교 들어갈 때 2가지 기도를 했다고 그랬어요. 2가지 기도가 뭔지 알아요? 돈하고 잠하고. 왜? 내가 목사가 돼야 하는데 난 잠보거든, 워낙. 눈 봐요. 잠 잘 되게 생겼지? 잠보거든. 나는 겨울에 잠잘 때 누가 들어가더나 그냥 자. 잠자서. 그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잠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내가 새벽기도 일어나서 새벽 예배 말씀 전할 때마다 그 졸리면 내가 그 고통이지 그거. 그래서 내가 그 부분을 내가 죽겨놨어. 십자가 죽겨납니다 하고. 네? 잠에서 내가 해방을 꺼내려고 그랬어. 기도해서. 또 돈 문제하고. 기도 많이 했어요. 나는 새벽기도 할 때 아유, 나 새벽에 나 피곤해 못하겠다. 나 힘들다. 하기 쉽지 않다.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거의 없었어. 예? 거의 없었어. 그래서 겁난 줄 알았어. 그런데 다치고 나서 한동안 새벽기도를 내가 쉬었어. 그리고 얼마나 편한지. 예? 육체가 또 누려. 근데 나중에 새벽기도를 또 못하겠더라고. 잠 때문에 못 나오거든. 그분의 혼이 거듭 안 난 거예요. 지금은 다시 회복돼가지고 내가 아무리 아프거나 아무리 피곤해도 새벽기도 나오는 거 괜찮지 않아. 몸이 아프고 힘들어도 괜찮지 않아. 전할 욕심이 있어. 전할 욕망이 있어. 그래서 아직은 거듭 못 났다. 아직은. 거의 겁날 단계에 왔긴 왔는데 아직 못 났다. 돈도 마찬가지야. 돈도 대학교 3학년, 신학교 3학년 때 날라와서 내가 수원까지. 서울역에서부터 수원까지 날라왔어. 어떻게 날라왔느냐? 물론 버스 타고 왔지만 버스 안에서 은혜 가운데 날라왔다니까. 예?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예? 돈의 해방받은 기쁨 때문에 날라왔어. 근데 지금도 돈 때문에 가끔 기도할 때가 있어.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 많이 거듭나다고 생각을 해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아직 거듭나지 못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많이 죽었어. 지금도 죽고 있는 중이고, 지금도. 이렇게 나와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겁날 때까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겁날 때까지. 거듭나면 생명이 사망을 삼켜버려. 생명이 잠을 삼켜버리고, 생명이 돈에 대한 욕심을 삼켜버리고,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겁난 거예요. 여러분의 혼들이 하나씩 거듭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나도 거듭나야 돼.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죽는 것부터 시작돼야 돼. 찬양합시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최경미 집사 위해서 이름 부르고 가면서 먼저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듭시다.